이상하지 않나요?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가장 많이 지쳐 있다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매일 기도도 빼먹지 않는데 희한하게 사람 관계만 꼬일 때가 많죠.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아,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좀 더 참고 인내해야겠지? 그런데 솔직히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사랑이 부족해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이렇게 늘 지치는 걸까요? 성경은 절대 이 질문을 그냥 스킵하지 않아요. 오히려 묵직하게 우리를 붙잡고 묻죠. 이루리는 대체 뭘 배워온 걸까?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들이 있죠. 참는 게 미덕이다. 끝까지 도와주는 게 진짜 믿음이다. 기독교인은 절대 관계를 함부로 끊으면 안 돼. 거의 공식처럼 굳어버린 이 말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있는 대로 끌어안고 억지로 웃고 문제가 뻔히 보여도 애써 침묵하죠. 누군가 헬프 미를 외치면 또다시 천사처럼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 대사를 읊죠. 그래, 이게 바로 사랑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애쓰는 사랑인데 왜 사람은 점점 자유로워지기는커녕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걸까요? 왜 관계는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똑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리플레이 되는 걸까요? 이 성경 진짜 그렇게 말했어? 구약 성경 잠언을 쫙 펼쳐서 읽다 보면 스러운 구절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그를 건져줘 봤자 또 똑같은 짓을 할 거다. 헐, 성경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냐고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내가 대신 문제 해결해줘 봤자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똑같은 상황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도 있어요. 입만 열면 남 험담하는 사람이랑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마라. 왓더. 성경은 무조건 모든 관계를 싹 다 유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거리 두기를 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사랑 그거 완전 오해야. 우리는 흔히 사랑을 아프면 닥치고 참는 것쯤으로 착각하곤 해요. 마치 인내심 테스트라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거. 사랑은 단순히 사람을 기분 좋게만 만드는 솜사탕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변화의 자리로 과감하게 데려가는 강력한 힘이죠.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계속해서 책임을 대신 져주고 회개할 기회를 미뤄주고 있다면 글쎄요, 그거 진짜 사랑일까요? 어쩌면 은혜가 아니라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방치일지도 몰라요. 사성경이 극딜하는 유형의 인간들 1. 자, 그럼 성경이 몰래 경계령을 내린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첫 번째, 만성적 구조 요청자입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도움을 갈망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화할 생각은 1도 없는 스타일이죠.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삶에 대한 책임감은 점점 더 희미해져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존재인 거죠. 두 번째, 프로 험담러입니다. 오늘 신나게 남의 뒷담화를 까더니 내일은 당신의 비밀을 폭로하고 다닐지도 몰라요. 성경은 이런 관계를 인내심 훈련소쯤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위험구역으로 분류하죠.
오성경이 극딜하는 유형의 인간들이. 세 번째는 바로 게으름 뱅뱅이입니다. 상황 탓, 남 탓만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아주 도가 텄죠. 마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굴지만 실상은 노력은 일도 안 하는 얌체족. 네 번째, 비웃음 제조기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조언은 코웃음 치면서 가볍게 무시하고 진리를 그저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재주가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불평, 불만 종합 세트입니다. 항상 감사보다는 불만이 먼저 튀어나오고 은혜는 눈꽃만큼도 못 느끼면서 부족한 것만 귀신같이 캐치하는 스타일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지혜 없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조언하죠. 육의 하나님은 손절을 권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차갑게 내치려고 경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신의 한 수인 셈이죠. 경계는 곧 버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선택인 거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 속에서 비로소 성장할 수 있어요. 마치 아기가 넘어지고 엉엉 울면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듯이. 그런데 누군가가 그 모든 과정을 대신 사라져 버린다면 성장은 그대로 멈춰 버릴 수밖에 없겠죠. 7. 예수님의 힙한 사랑법. 예수님은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그냥 흐지부지 용서하고 끝내신 게 아니죠. 항상 이런 뼈 때리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과거는 시원하게 용서해 주셨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죠. 사랑은 아낌없이 주셨지만 각자의 선택은 절대 대신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다음 걸음을 위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8. 우리에게 던져진 핵 질문.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착한 행동은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성장을 몰래 방해하는 달콤한 배려일까요? 사랑은 무조건 꾹 참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진리, 즉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은 한 걸음 물러섬이 상상 이상의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한 문장 엔딩. 진짜 사랑은 죄를 대충 덮어주는 솜사탕이 아니라 아픔을 직면하고 진실을 마주하도록 용기를 주는 매운맛입니다.